자, 오늘 새로운 아침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승리하고 성공했을 때 탐욕을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승리와 성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또 그만한 사랑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승리했을 때 그리고 성공했을 때 어떠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공했을 때 죄에 물들거나 죄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거룩한 전쟁이란 미디안의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1만 2천 명의 소수의 정예 군사로 대군인 미디안의 연합군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직접 싸우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야욕과 야망과 탐욕으로 싸우는 전쟁과는 구별되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되는 것이고 인간의 탐욕적인 전쟁이나 약탈 전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아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세가 진영 밖에서 맞이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13절 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 진영 밖에서 영접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진영 밖에서 군사들을 영접한 것은 승리한 군사들을 환영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에 그들의 몸과 마음이 죄에 오염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영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진영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은 더러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 군사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합니다. 14절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에게 왜 분노했을까요? 표면상으로 보면 당연해 보이고 별 문제 없는 일같이 보입니다. 그것은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살린 것이에요.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여기서 모세는 미디안 여자들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온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들을 단순히 연약한 존재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미디안 여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적으로 유혹하여 음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세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죠.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볼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의 원인이 되었던 미디안 여인들을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죄를 짓게 한 이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단순히 약탈 전쟁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연약한 여인이나 죽이는 잔인한 하나님으로 전락시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미디안 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배신하게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 죄악의 원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살려두면 그 죄가 우리를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우리가 보기에 죄같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수 있고 우리가 혹하여 그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양으로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게 만들면 그 죄는 단호하게 제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죄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도록 잘라버리고 죽여야 한다는 거죠.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스라엘 군사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것을 망각했어요. 그래서 전쟁하는 동안에 좋아 보이는 물건들이나 여인들을 잡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이라는 죄가 들어온 거지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해야 되는 전쟁인데 그 전쟁의 승리가 보장된 것을 그들은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거룩한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 대신에 죄악으로 완전히 물든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들의 가축이나 물건들까지도 다 죽이고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이 한두 가지 죄를 짓거나 그들이 지은 죄가 1년, 2년 지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 참고 인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치 않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그 죄로 물든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울왕은 전쟁의 승리를 보장받으면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하였어요. 왜냐하면 아까웠기 때문에. 그리고 변명하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도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수행할 때 좋은 결과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나 제약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오고 이기심이 들어오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일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거룩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도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취하여야 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라. 똑같은 것이라도, 똑같은 물건이라도 취해야 될 것과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물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물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17절 18절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입니다. 여기서 포로로 잡아온 미디안 사람들 중에 죽이고 살려야 할 대상은 어떻게 구별되는 것입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건 헷갈릴 수가 있고 이것은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남자나 여자는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기준이에요. 여기서 여자가 남자와 동침했다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포함된 음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누가 죽어요? 결국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물들어 죽는 거예요. 자신이 죄에 물들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타락하는 것을 내버려 둔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 백성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들은 살려두라고 하셨습니다. 그 미디안 여자들이 비록 죄를 지은 백성이지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인들을 살려두어 너희와 함께 하라고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취하여야 할 것이 있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무리 내 눈에 보기 좋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절제하고 버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따라서 그들의 죄악과 부정함을 정결하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더러워졌을지라도 깨끗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신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징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었고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은 영웅 대접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세상 전쟁의 모습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 전쟁으로 인해 죄에 물들고 죽은 시체를 접촉하였기 때문에 그 군사들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보다 더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소유했던 물건들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도록 하였어요. 불과 물로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보세요. 22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입니다. 불에 태우고 물에 지나가게 해서 정결하게 하는 이 의식. 승리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의식. 이것이 있지 않으면 그 승리는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한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어다.
이것이 얼마나 성도의 삶에 중요한 메시지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까지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 스마트폰이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지 못한 마음을, 더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씻어서 사용해야 된다. 씻어서. 불로, 물로 태우고 씻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나 삶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 가운데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다 불태워버려요. 물로 씻어서 사용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을 보장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들어가라고 했는데 준비가, 의로운 옷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들어가서도 불편해서 그 천국에서 살겠습니까? 자, 24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그들이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진영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소가 중심이 되어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옷은 우리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1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승리와 성공의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보여줄 때 우리의 승리와 성공은 더욱 축복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에만 도취하지 말고 성공하여 탐욕에 빠지지 말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